지난주에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번 주는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인도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 다시 말해 이제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신 이 사역은요, 다른 기록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온 기록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사복음서 기자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동시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는, 다시 말해 같이 장면을 기록한 것 역시도 이제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한은요, 그렇지 않다고, 겹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즉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도 어느 곳에서 세례를 베푼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요. 그러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동시에 세례 사역을 하고 있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물세례였죠. 이렇듯 사실 요한의 그 물세례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세례 요한 이전에는요, 이 세례에 사건이 없었어요. 세례 사역이 없었어요. 이 세례 사역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알다시피 정결 예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이 물세례는요, 요한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물세례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세례는요,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짧게 설명하면요, 사람이 자신의 죄나 실수로 몸과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고에서는요, 뭐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냐면 정함과 부정함. 우리가 지난주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그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자가 손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부정이 됩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강박적으로 그 정결 예식이라는 그 전통이 그들에게는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결 예식을 준 대략적으로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났겠죠. 그 시간이 흘렀고요. 어느 날 불현듯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그 정결 예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인 이제 물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전통적인 정결 예식을 포기하고 이제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죠.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논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세례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했을까요? 정결 예식과 세례는요, 모두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 구약에서 율법이 지시하는 정결 예식이나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는 형태의 차이가 존재할 뿐,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요,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요한의 사역에 동참하심으로써 이 사역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역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요한의 사역은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불편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형식과 전통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권위였고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들이 고수하는 그 형식과 다른 요한의 세례 사역은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기엔 그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후 예수님과도 그러한 전통과 형식을 가지고 내내 싸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과 전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질보단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지금 우리 교회 예배는요, 형식과 전통의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 예배는 많이 비판받아도 괜찮습니다. 비판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건물부터 형식부터 많이 전통과 그 형식에는 어긋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 우리는 결국 본질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형식, 전통에 매여서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요한 복음의 기자는요,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저희 교회 예배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느끼기도 해요. 반주자도 없고 저기 앞에 있는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를 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이 예배당에 온전히 예배당의 역할만을 하지도 않아,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 형식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이지, 보이는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예배의 찬양이 어떤 곡이고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 너무 여러분들이 얽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전통적인 정결 예식을 버리고 세례를 따라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반대로 정통적인 정결 예식을 고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명령하신 세례를 거부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기우대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통 예식이나 아니면 세례나 무엇이 더 정확하고 중요합니까? 사실 상관없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정결 예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가지라고,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전통을 주셨는데, 그 형식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가 본질이 아닌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요, 그 세례 사역을 한 것입니다. 때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곡이 아닐 수도 있겠죠. 혹은 예배 형태가 내가 원하는 예배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내 중심이 틀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어떤 형식과 전통에 의해 혹시 예수를 놓치지 않고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도 이 예배를 끌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처음 시작한 이는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별명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소문이 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세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많은 이들이 물렸고,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한 요한의 사역이 불편했습니다. 이렇듯 요한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스승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구약의 정결 예식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5절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 변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말싸움한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냐, 너희들이 더 우월하냐, 이 사역을 가지고 그 두 집단이 말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만 보면요,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논쟁을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요, 사실 이 논쟁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요한의 제자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편하지만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이 베푸는 그 세례 사역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에 시비를 건 거야. 너희들의 그 정결 예식보다 우리 스승이 베푸는 그 물 세례가 훨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더 우월한 사역이야 라고 이제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에게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즉 이 정결 예식이 구약의 정결 예식보다 더 우월하다고 논쟁을 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저도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집단, 어떤 목사님의 그 사역, 그 말씀이 저것보다 더 우월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배척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흔히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당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을 중에 을이에요. 을 중에 을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물론 저도 배워야 되겠죠. 근데 제가 가끔 물어봐요. 10,000명, 20,000명 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 안 하죠. 왜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개척교회 목사는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하나 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000명, 20,000명 혹은 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기도나 저같이 작은 개척교회 하는 기도나 담임 목사가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서비스는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는 그러한 신앙에 오류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곳 혹은 내가 있는 그 집단, 내가 좋아하는 저 목사가 남들보다, 저 목사보다, 저 교회보다, 다른 집단보다 우월해. 배척을 하죠.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요. 여러분,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율법이 지시한 그 정결 예식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 안에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요, 사실 그 예식이 지루하고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라는 새로운 형태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세례 사역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결 예식보다 이 요한에게 막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우리에게 몰려오는구나. 역시 우리가 전하는 그 세례 사역이 대단한 거야.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야, 내가 하는 사역이 맞아. 오라. 대단해. 우월해.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역의 착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착각으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로운 형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 매력적인 형태를 꾸미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것으로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에는 우리와 다른 어떤 것들이 있더라. 역시 그런 교회는 성공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요, 그렇게 성공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진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설교학을 듣다 보면요, 설교학에 이런 말을 해요. 긍정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세요. 왜요? 불편한 얘기는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100% 맞다, 100% 틀리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긍정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인지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보이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었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기적이 있어, 이적이 있어, 어떤 표적이 있어.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런데 그 현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력을 넓히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그 이유는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표적에만 집중하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놓치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예수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응답들, 표적에만 우리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상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요, 사실 그 1번 순위가 뭐냐면 예수가 아니에요. 표적이죠. 기적이죠. 이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왜 말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정말 예수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얻고자 하는 부유함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는요, 우리의 시선은 늘 표적에만 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다. 우리가 단순히 일천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내가 성경을 외우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만큼은 그 응답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그 응답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이은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치유, 그리고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요한의 제자들 역시 그들이 전하는 세례라는 형식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세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3절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니라.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니고데모와의 그 깊은 대화가 있었죠.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와 깊은 대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 역시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여기서 살렘이라는 지역의 명칭에 대해서 많은 말들은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유력한 견해는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유력하냐라고 하면 이 앞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어디에 거하시면서 이제 표적을 베푸셨다고 기록을 했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니고데모 대화를 하시고 이제 곧바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사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렘이라는 지역이 아마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유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요한 역시도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즉 예수님과 요한은 서로 가까운 곳에서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고 있고, 이러한 서로의 사역이 겹치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한의 제자와 논쟁을 벌이던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스승 요한이 세례를 주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희들에게 몰려간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너희들 한번 봐봐.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스승 요한보다 예수라는 그 청년에게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공격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공격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표적 사건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세례 요한은 표적과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세례만 베풀었지. 근데 사람들은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화가 나고 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제자들은요, 스승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상황이 그들은 불편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을 오래 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응답이 너무 크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인도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이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처음에 세례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냐라고 하면 그 경험과 그 신앙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들어서요? 바로 자신의 스승 요한을 통해서 들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들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왔던 그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경험이 아무리 크고 내가 아무리 깊이 깨달았다도 그것은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그렇기에 제자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이것입니다.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야, 이거 내게 아니야. 이 사역은 내게 아니야. 이건 원래 본래 주인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 본래 주인이 누구죠? 예수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었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요한의 사역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분명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26절부터 30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였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로라. 요한의 제자는 분명히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한의 제자 중 안드레와 그리고 후에 사도가 되는 요한은요, 예수님을 쫓았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열정과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들은요. 이런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의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우리 스승님을 내가 지켰어. 저 사람이 우리 스승님 사역을 뺏어가네? 화나고 분하다.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의리가 있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절대 진리를 얻을 가치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요한의 제자들처럼 아닌 것을 계속 붙잡으며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고집인지 아니면 진정한 내가 진리를 붙잡고 가는 그 신념인지요. 다시 돌아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역할은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표하는 자예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지만 사실 그를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은요, 요한의 말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예수를 보았음에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틀어집니까? 자신의 역할을 놓치는 것에서부터 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비전 혹은 소명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존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면 자신을 잊혀져야 함을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길 힘썼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세례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높였으며 자신이 굉장히 사랑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갔을 때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자신이 사역을 하는 곳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사역을 하시는데 이전에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고 있는 그 예수님께로 갑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굉장히 선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을 알았기에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도 이러한 한 사건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사울의 왕국이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나라에는 두 왕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야 됨을 기쁘게 받아들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사울이 옳아요.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역사 속 그 안에 들어가면요, 다윗은 반란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나단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죽어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였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부터 시작해 교회사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그렇죠? 그 세례 요한과 바울까지요. 디모데. 그리고 성경 속 그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들, 그 종교를 개혁을 했던 그 수많은 인물들이요. 그런데 그들보다 현재 제가 더 낫다고 하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들보다 제가 훨씬 낫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들보다 왜 낫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천국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 저여야 합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그 바톤은 이어집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제게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해서 큰 역사가 있더라도요, 30년 뒤에는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 그 세대 속에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 놓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복과 응답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 세상과 뭐가 다를까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역할과 그 때를 안다면 어떨까요?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의 길을 제시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 전달되는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저 역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저 굉장히 복음적이다. 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저 속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지,
지금도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거짓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제가 속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소명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소명 혹은 비전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명 혹은 비전은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라는 것이죠. 면류관.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망해도 되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며 내가 사람들께 조롱을 받아도 되나요? 사실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제가 한 목사님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누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 때문에 오해해서 저에게 그렇게 폭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그 모습이 그 목사님에게만 있을까요? 저에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쇠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십자가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요, 그 소명이 다윗처럼 왕의 역할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출애굽 이전 노예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는 모세처럼 그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떤 모습이든 그 소명은요, 그 소명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으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내가 쇠하기 싫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고도 돌아섭니다. 누구처럼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겠죠. 결론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늘날 교회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교회의 역할,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가 드러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를 높입니다. 큰 교회 그 목사를 높이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나의 사역을 높입니다. 큰 건물을 자랑하고 많은 수의 성도를 자랑합니다. 내 헌신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합니다. 즉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보다 높아진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외면을 받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를 마주할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 십자가의 길은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길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경 속 인물 중에 세례 요한, 바울, 이들이 진짜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나요? 자녀를 잃은, 자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다윗의 인생은요?
그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성공한 인물이고 복음을 누린 인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의 모든 사역은 예수를 예표했고 교회를 증언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죠.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을 높이는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 사역의 계획은 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자신이 쇠야 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 평가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대단한 기적과 표적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대단한 예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단지 자신이 쇠함으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누구보다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그이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은 누구보다 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주했고 예수님을 대면했으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예수님께 베푼 그 세례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그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장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아마 그는 천국에 맡겨진 그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잘 해냈다고 누구보다 큰 칭찬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쇠함을 선택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때문에 자신이 쇠해짐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선택을 누구보다 크게 칭찬하시면서 위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이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은 나는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길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절망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삶,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헌신하는 이 교회 역시요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의 삶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